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은 이제 그 저녁이고 그 밤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고 7일간 절기가 지켜지고 절기의 첫 절기가 6월절이고 이어지는 절기는 무교절이지만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에 신약엔 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왜 나오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 해지기 전까지는 6월절이지만 양 잡는 날, 그러나 양고기를 먹기 시작하면 그 밤에 이제 밤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기가 이게 바꿔진다는 걸 아셔야 돼. 자, 2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무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 우슬초 묶음이라는, 우슬초라는 건 담에 나는 풀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죄의 담에서 돋아나는 것은 육성 안에서는 죄들이 돋아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슬초라고 하는 풀을 뽑는 것은 지난 모든 죄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한 다발로 묶어가지고 죗다발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6월절 먹을 집의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집에서 6월절 그 밤에 나가면 안 돼. 6월절 먹는 시간에는 누구도 그 자리를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떴죠. 이거 이제 이 율법을 알아야 돼. 그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가 주님이 초에 적셔 준 떡을 받고 나가자마자 곧 밤이 되니라 이렇게 나오는 그 문맥을 알려면 출애굽기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구약 성경을 모르고 신약 성경은 절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난 모든 죄과들은 우슬초 다발로 묶어가지고 예수의 피에 적셔서 나의 육신의 생각, 마음의 생각, 영의 생각, 이 삼중으로 되어 있는 문에다가 다 발려야 된다. 그러면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사자가 건너간다. 그거 보고 6월이라고 그래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6월한다. 건너간다. 자, 이런 이제 기본 개념을 하시고 오늘 이제 4번 자료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일이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갈지 진행될지 그에 대해서 지금 감이 없는 거죠. 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은 주님도 인자로 이 생을 마감할 때 제자 중의 하나가 배도하여 자신을 대적자들에게 팔아넘길 것임을 예견하셨으므로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게 인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에 보면 육체로 계시는 동안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는데 겟세마네 기도를 표현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도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거다. 죽음을 담대하게 받는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자, 주님의 심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택하신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였으니 아직 제자들은 천연적으로는 너무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뭐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 참 그런 사람이죠. 속으로는 도둑질 할지라도 뭐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는 뭐 그런 얘기 제안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선한 사람이죠. 근데 속엔 도둑놈이니까 이제 이게 문제지. 속으로는 도둑놈이고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 구제해야 된다, 구제금들 많이 내시라고 이러고 오면은 승질나죠. 주둥이 가서 주먹으로 후려 갈겨버리고 싶죠. 이게 이런 진리를 알면 목사들 강대상에서 하는 것이 눈꼴시에서 볼 수가 없어. 거기 있고 싶어도 못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 사람이 벌써 속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일단 떨어지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도자인 줄을 제자들은 아직 몰랐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제 23절부터 30절로 쭉 나갑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누웠다는 건 예수님의 바로 곁에가 요한이 있었고 또 이쪽 곁에는 베드로가 있었고 이제 그렇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순서상 딱 김대순 자매님 앉은 자리에 딱 마주보는 자리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제자들 중에는 제일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주대하여 보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은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예수님을 봐가면서 말씀을 듣는데 가룟 유다 똑바로 보면서 말씀 들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들이 누가 생각이나 했겠, 꿈이나 생각했겠어.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었죠. 야, 그러니까 말로는 하기 그러니까 했던가 보지, 꾸벅꾸벅 했던가 보지. 참 너무 재밌어 이런 표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다 있을까?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알아봐다고 이제 그 말을 이제 눈치서 했다는 거죠.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는데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그냥 떡만 주더니 저 멀리 있는 제자한테는 초를 찍어서 주는 거예요. 지가 떡만 주면 지 앞에 있는 그 소스 그릇이지요. 초라는 건 거기다 본인이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 그런데 가룟 유다한테는 너무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뜻이 있다. 여기에는 6월절 그 밤에는 그 집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놈이 튀어나갈 우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는 초에다 찍어서 갖다 준다라는 뜻은 지금 당장 이제 해서 먹어라 그 말이지 받아갖고 나가라는 말은 아니잖아. 다른 제자들은 안 나갈 거니까 그냥 떡만 이게 배식을 했는데 가룟 유다한테는 초에 찍어서 줬다는 거야. 당신 예수님 앞에 있는 촛그릇을 찍어서 이렇게 준 거잖아. 가룟 유다 앞에도 촛그릇은 있거든. 촛그릇은 이게 쭉 있으니까. 그런데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말씀을 받으면 사탄이 들어올 수도 있어. 말씀을 오해해서 받으면.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다. 이게 제자들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말이 뭔 뜻인지도 지금 다른 제자들은 뭘 못 알아듣잖아.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벌써 가장 자기 자리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장이 사스대로 이렇게 앉혔는데 베드로 자리에 요한 자리에 지가 앉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는 엉뚱한 놈 앉혀놓고 나는 맨 제일 거리가 먼 자리에다가 나를 앉혀놓고서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럼 이 중에서 제일 꽁찌란 말이야? 이 말이죠. 그게 사탄이 들은 거잖아요. 벌써 나는 머리가 되지 꼬리는 안 될 거야 이 생각이 싹 들었다 그 말이다. 뭐 여기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느냐 이러시면은 그건 기도해 보시라고 하는 수밖에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주셨을 때 감격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잔도 축사해서 또 줄 거거든. 자, 히브리인들의 잔치에서 상석에 앉은 주인은 떡과 잔을 기념으로 축복한 후에 배식을 하고, 그 왕들, 대통령 어디 외국에 가면은 그 포도주 잔 뭐 이렇게 건배하잖아, 건배.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먼저 자기 잔 가지고 들고서 뭐 건배를 이제 외치면 다 따라서 건배하고 이제 같이 마시잖아. 또 대통령들이 하는 것도 따라서 총두들도 또 모여가지고 뭘 위하여 빵을 싸는데 다 그러는 거거든.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활 관습에서 나온 거든 셈조고이. 야 그렇게 하면 주인이 먼저 시식을 하기 위해서 숟갈이나 젓가락을 들어서 음식을 초에 찍어서 주인이 먼저 먹기 전에는 절대 초대받은 사람이 먼저 먹는 일은 없어. 옛날 우리 이제 그 밥상 이태려 드리면 그 집안 어른이 먼저 숟갈 뜨시기 전에는 먼저 절대 먹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른 앞에 뭐 좋은 음식은 며느리가 좀 그래도 맛있는 건 어른 앞에 놓잖아. 그러면은 저 아래 어떤 아들이나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 있는 음식 그릇 지 앞으로 쑥 끌어간다든지 그러면 그건 할아버지를 멸시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 그건 예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는 자기 앞에 더 좋은 것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앞에 좋은 음식만 놔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발적에 있는 손주 아무개 이리 와 그러고서는 먼저 그놈을 띄어서 주지 자기 입에다 먼저 넣는 일은 할아버지는 그렇게는 절대 않거든. 그래서 이것이 셈족의 문화에서 썼다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다 놔주면은 그분이 먹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시식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먹는 건 맨 막둥이부터 먹는 거예요. 손자가 사랑스러운 게 자기는 안 먹어도 좋아. 손자가 잘 먹으면 계속 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며느리가 음식 만들 때는 다 지 새끼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아버님 생각해서는 게 아니라 아버님 속으시면 안 돼. 아버님. 생각도 못했지.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게 생활 관습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맨 먼 거리에 있는 가룟 유다를 더 사랑을 한다는 뜻이요. 그놈한테 맨 먼저 띄워줬으니까, 찍어서 줬으니까.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감격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아니 거리로 봐도 그렇지. 차로 채봐. 여기 있는 사람이 가깝지 내가 가깝겠어?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키재기를 자꾸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 동등되고자 하는 이런 생각. 이게 사탄이 그 생각을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주인이 먼저 시식을 하면 각자가 상의 중간에 놓인 촉그릇에 본인이 찍어서 먹는데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는 직접 초를 찍어서 주셨으니 이런 경우는 특별한 호의로도 이해가 된다. 손주가 사랑스러우면 자기 앞에 있는 제일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이거든. 그리고 또 당장 이 자리에서 먹으라는 뜻이다. 초에 이미 떡이 적셔졌으면 그 자리에서 먹어 치워야 되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어디를 나가. 그만 가지고 나간다는 뜻은 그 자리에서 먹는 것 자체를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다는 뜻이거든. 이것은
통상적인 배식이 아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냥 떡만 배식을 하고 각자 앞에 드문드문 촛그릇을 놓으면 그 촛그릇에 본인이 이렇게 적셔서 대화해가면서 이렇게 먹는 거거든. 자, 그런데 가룟유다는 초에 적셔진 떡을 받고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그 떡을 받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인 피바른 집 밖으로 나가서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의 공회로 갔으니 이것이 배도의 길을 간 거짓 제자의 무례한 행동이다. 앞뒤도 모르고 상하도 모르고 막든 놈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보고. 옛날에는 사람이 방향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사람이면 동서남북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가 어디가 높은 자리고 어디가 낮은 자리인지 자기가 어디에 처해야 되는지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담에도 누울 자리를 보고 발뻗어 이러잖아. 그런데 할아버지 자리에다가 아들놈이 추워 해가면서 아래목에 지가 돌아버리면 뒤 아버지 쫓아내는 거잖아. 그건 쌤족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너 추운 데서 수고하고 왔다. 아버지가 스스로 알아서 너 이 자리로 와라. 여기 와서 몸 녹여라.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마련인 것이고 이것이 질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무슨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슨 계급을 정해서 뭐 목사, 뭐 부목사, 뭐 전도사 이런 계급하고 뭐 장로, 집사 뭐 이런 거 계급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생명률에 따른 거다 이거예요. 생명의 순서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아버지는 어쨌든 그 집안의 어른이단 말이야. 지금 손자는 대학생이고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뭘 몰라. 그래도 대학생이라 해가지고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세상에서 검사가 될 수도 있어. 판사가 될 수도 있고 판사라 해서 무식쟁이 할아버지를 함부로 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쌤족의 문화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깍듯이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판사일지라도. 이런 것이 쌤족의 문화다. 교회는 이런 생명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교회 생활이지 인위적으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갱족속 사람이잖아. 이드로가 자기 그 이방 족속들의 풍속을 가지고 와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계급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그게 율법 제도라는 것이 그런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피하는 거예요. 그건 생명률과는 맞지 않는 거다. 그런데 기독교계는 악착같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했지 않냐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허락했어. 예수님이 그걸 폐하러 오셨지. 예수님은 생명의 질서를 세우는 분이다 이게. 생명의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생명의 질서가 세워지면은 큰 자가 할아버지가 손자를 섬기게 돼 있지 손자가 할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손자는 항상 자기 위주로 하잖아. 모든 걸 다 자기 위주로 나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거든. 그러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자식을 위주로 손자를 위주로 생각을 하지 자기를 위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거든.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쌤주고의 문화를.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완전히 무리한 놈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불상놈이지 뭐 완전히. 야, 그다음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초에 적셔진 떡을 받고 그 자리에서 먹지 않고 그 떡을 받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인 피바른 집 밖으로 나가서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의 공회로 갔으니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다. 이것은 뭐죠? 피바른 인방을 발로 밟고 나오도 않고 들어가도 않고 하더니 결국은 뒷발 쪽으로 뒷걸음질 쳐서 가더라. 앞발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쌤족이 이 피바른 인방을 절대 밟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뭔지든지 아시겠죠? 양다리. 뒷발은 저쪽에 있어. 밖에 있어.
완전히 건너와라 이거예요. 문턱 밟지 말고. 이게 쌤족은 문턱 밟는 것을 아주 싫어해. 그래 그들의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생활 관습을 알아야 돼. 쌤족들이. 거기에는 그 어떤 영이 들어있는 것이거든. 그런 사상이거든 그게. 쌤족의 언어 중에 신발을 거꾸로 신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사랑한다고 뽀뽀까지 다 하고 다 했는데 결혼식 거의 가던 중간에서 어떤 좋은 놈이 생기면 그걸로 탁 튀어나가는 것 보고 그 고무신 바꿔 신는다, 뒤로 신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배도했다는 말이잖아. 자기와 결혼을 약속한 그 청년을 배반했다 이런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인방을 밟지 못하게 하는 거야. 쌤, 절대 그 못하게 하는 거야. 완전히 한 발을 안으로 완전히 밀어 넣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안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 나갈까 말까 이거 지금. 가룟유다 예수님한테도 약간 마음이 있지만 대제사장 쪽으로 마음이 더 가 있었던 거잖아. 그냥 인방 문턱 한 발 밟고 한 발은 저 뒤쪽에 있거든. 뒤로 돌아서서 딱 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 예수님이 이놈의 무언 짓을 거라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의 공회로 갔으니 이것이 배도의 길을 간 거짓지자의 무례한 행동이며 그는 유월절 율법대로 그 밤에 두루 행하여 피 바른 집 문 밖에 있는 자들을 죽이는 심판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마련이다. 그 집에서 나가면 죽는 거니까 나가면. 이 율법 때문에 나중에 도피성 율법이 나오죠. 도피성 율법.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살아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더 확대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자, 세상 교회 뒷발 딱 하고 교회 안에는 두르지도 않고 문턱에다가 한 발 딱 걸치고 있다가서 이렇게 망보고 있다가서 뒷걸음질 치면은 배도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주님이 특별히 배식하신 초회적인 떡을 받고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잔치집을 떠나 지금 6월절 절기 잔치잖아 지금. 정월 저 초하루 잔치 지금 첫 번째 절기 지키는 거잖아. 그런데 잔치집에서 이렇게 나가버렸다. 그래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임에 참여한다라는 뜻은 제자들의 일과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에서 떠나서 유대교 공회의 그 모임에 참여한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뒤돌아서 가지고 세상 교회로 도로 나가버렸다. 지금 그 말이야. 이게 왜 그럼 그럴까? 가룟유다가 유대교의 교리를 완전히 씻어내지 않고 마음이 그쪽에 더 쓸려 있었던 거예요.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유대교의 교리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고 두 가지를 다 자기가 장기를 한 사람으로서 유대교인들한테도 머리 노릇하고 싶고 주님의 제자들 깔아 뭉기고 싶고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높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항상 가득했었다. 그런데 그걸 숨기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랍비들한테서 가르침 받은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예수님한테는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 그 위에 예수님 것 더 보태가지고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말씀 팔아서 예수 팔아서 지가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게 가룟유다예요. 그 영이 오늘날 목사님들한테 그대로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말해요. 영을 봐야 돼. 그래서 사람의 속이 뭐가 들어있는가. 자,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받았으나 내심으로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더욱 가깝게 교통을 끊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왔다 해서 예수님한테
올인한 게 아니고 유대교 그 대제사장 무리와 더 가깝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가끔 만나죠. 그럼 저놈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거다. 봐야 된다 하고 벌써 감이 딱 오죠. 저놈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양다리 걸치는 놈이 그것은 그쪽에서 뭔가를 깨끗이 씻어내지 못했다는 뜻이고, 발 씻음이 완전히 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영은 저주받은 첫 아담의 영이요 육적 장자인 카인에게 유전되는데,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먹고 소화하여 주님을 동역하는 모임을 세우려 하지 않고 세상의 기존 종교체제 방식과 섞어서 이제 혼합하려고 그러죠. 자꾸 말씀을 팔아서 장사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며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의 길을 걷는 자들인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죽지 않았어도 그 영은 살아서, 가룟 유다도 부활하잖아. 마귀라고 부활하는 게 아니죠. 영은 죽음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발람, 싹쓸받기에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사람, 니골라당,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특징이거든.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얘기거든. 이것이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인데, 이게 가룟 유다로 예표가 됐다. 가룟 유다가 육신이 죽었다 해서 영도 죽은 건 아니다 이거야. 그 영이 그렇게 유정이 되는 거다. 예수가 육신의 몸이 죽었다 해서 영도 죽은 건 아니잖아. 예수의 영은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의 영은 목사들에게 유정이 되는 거다. 영의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우리는. 항상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사람의 심중과 폐부를, 사람의 중심을 날마다 살피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13장 28절 갑니다.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내 할 일을 어서 속히 해라 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또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올해도 유다 보고 이거 뭐 6월절 준비시키는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그런 좋은 일은 가룟 유다가 다 맡아서 한 것이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그의 영을, 자존심을 세우고, 속은 변화되지 않은, 바꿔지지 않은 사람인데 제자들 앞에서 뽐내는 그런 영이 임했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 지돈도 아니잖아. 어차피 주님의 모임에서 나온 돈 가지고 이렇게 쓰면서 생색을 지가내려고 해서 이제 어제 우리 안자매 나 돈 안 내고 나갈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안 돼. 네. 성실하게 해. 네. 유다야, 내가 누구누구가 이런 교회 재정 맡아서 하라고 할 때 나도 다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는 게 아니야. 자,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일러라. 참, 그 조각을 초에 찍은 떡조각 봤더니 나가니까 딱 밤이 됐더라. 이제 무교절로 이제 들어간다 이제 이 말이죠. 이제 실제는 6월절 전날에 일이 있었으니까 인제사 6월절로 들어가는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아까 읽었는데 그냥 간략하게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볶음을 취하여, 우슬초가 뭐라고요? 네. 범죄들이다. 죄의 담에 나는 풀인 거예요. 우슬초는. 그 담에 나는 풀을 다 뽑아다가 다왈로 묶어가지고 양의 피에다가 적셔서 좌우음방과 설주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설주에 발 딛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우슬조 붓금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 임방 밟고 있는 사람 딱 보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저는 완전히 두르지를 않고 한쪽은 저 뒷발은 밖에 놔두고 한쪽 발은 문턱 딱 밟고 있네. 이게 딱 보이죠? 그놈은 반드시 배반을 놈이거든. 딱 보면 알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인데 생각은 삼중으로 돼 있죠. 육신의 생각도 있고 마음의 생각이라는 말도 있고 영의 생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심판의 사자가 건너가는 것이 6월절이다. 자, 유다가 받은 그 떡 조각은 초에 적시어진 떡이므로 당연히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누리므로 지휘자들과 함께 동역하여 잔치를 배설하신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지만 어떤 그 잔치 주인이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잔치 자리에 갔으면 음식 맛있게 먹고 웃고 막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시무룩 거기 있다가서 슬그머니 나가버리면은 잔치를 초대한 주인에게 실례잖아. 그건 실례가 아니라 무례지.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럴 바면 오지를 말아야지. 분위기 깨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초에 적셔진 떡을 받아가지고 잔치자리를 떠나서 어린 양의 피를 실현하는 주님의 잔을 받지 않았다. 이게 피가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지지 않은 채로 그냥 나갔다. 즉 피의 구속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갔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 집의 문 밖으로 나가 대제사장 무리에게로 갔으니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떡을 배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은 맨 나중에 줄 건데 그 잔을 마셔야 그게 이 잔은 나의 피다. 예수의 피를 거기에 자기의 육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그 잔을 마셔야만 이게 피가 발라진 집이 되는 건데 이것을 빼놔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배당 다니는 많은 신자들 지금 가룟 유다의 상태가 되었을 수 있죠. 많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그런데 뭐 이런 성경 읽어도 관심이 없어. 그냥 성만찬식을 하는 거야. 잃어버려. 이게 지금 성만찬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구속받는 문제인데 이거는 피 뿌림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거는 뭘로? 피 뿌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분별되어졌고 거듭나게 된 거잖아. 진리 말씀이 믿어질 때 피 뿌림을 받는 거거든. 그런데 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금. 그가 주님이 친히 초에 적셔준 떡을 받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자 밤이 되었으니 그는 이미 어둠에 잡혀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엊그제 뭐 좀 어떤 한 친구가 뭐 4월 19일 날 4일분 날 뭐부터 3일 동안 뭐 온 땅에 흑암 재앙이 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부탁드린다고 왔걸래. 이 친구야, 자네 마음속에 이미 어둠이 가득하고 온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데 무슨 어둠을 3일 동안 도보내라고 그러냐고. 자네 속에 있는 어둠이라 뭐라네. 귀신 좀 쫓아내려고 달라고 그거나 기도해. 이래놨더니 저도 그걸 원합니다. 또 이러고 나오는 거였어. 야, 아유
그게 뭔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자네 속에 군대 귀신이 가득해서 그래. 군대 귀신이 뭔데요? 그러길래 안식일교 교리하고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오셔서 지구 종말이 된다고 하는 그 날짜 그게 흉악하고 더러운 군대 귀신이야. 그것 좀 쫓아내달라. 그거나 기도해. 예.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해 보겠대 또 한다고도 아무것도. 그러면서 저도 그걸 원했는데 또 군대 귀신에서 벗어나는 걸 자기도 원한대. 원하면 내가 한마디 더 했어야 되는데 그 차에다가 뭐 써붙이고 다니는 거 가방에다 써붙이고 다니는 거 그거 담배가 띄워 버려버리면은 귀신이 물러가거든. 그런데 그거 놔두고 있는 한은 귀신이 물러가나? 그것이 귀신인데 그게 다른 게 귀신이야? 아이고 노력하겠대. 언제까지 노력해? 죽는 날까지 노력만 하다 끝낼 거예요? 당장 그거 해결해야지. 이미 가려내다는 어둠의 세계에 그 속에 이미 어둠의 권세가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려내다의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어둠의 세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가 빛이 충만한 빛의 세계인데 빛을 떠나서 어둠으로 나갔다는 게 이게 정말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가슴이 뜨끔해야 되고 혹시 나는 어떤가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구절 읽어도 아마 그거 해 떨어졌으니까 마음에 왔겠지 막 이래버리고 그런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다 가르쳐 어느 천년에. 본문에서 예수의 택하신 지도자들 중의 하나인 그 사랑하시는 자라는 사도 요한일 것인데 사도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특이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므로 문장에 따라서 지칭하는 사랑하시는 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주시하면서 읽어야 된다. 항상 성경은 같은 용어가 나와도 어디에서는 누구를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야곱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고 대표자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문장에 따라 거기선 그렇게 해야 돼. 여기 가룟 유다 얘기를 하다가 요한에게 사랑하시는 자라고 적용할 때는 사도 요한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항상. 사도 요한은 그런데 이제 뒤에 나중에 추가되는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둘지라도 너는 관여하지 말고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랬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복음을 맨 먼저 전할 천국 열쇠를 그거 맡았으니까 문을 맨 먼저 여는 사람은 베드로고 천국 열쇠를 맨 나중에 사용해야 될 사람은 요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은 작은 책을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잖아요. 계시록 말씀을 요한이나 그래서 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사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 문장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어디에서는 사도 요한을 말하고 어디에서는 나사로를 말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왔으면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함부로 영적 해석이 다 해가지고 함부로 그냥 영역만 했으면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 구분을 못하고 그냥 신령한 사람으로 착각하면 큰 일 나는 거죠.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자세로 그 유월절을 먹는 잔치자리에 예수를 중심으로 착석을 했다는 뜻은 히브리인들의 관리에 따라서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게 마련이므로 주님의 우편에는 베드로가 좌편에는 요한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 양쪽에 이렇게 앉고
예수님의 맞은편에 유다가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맨 먼 거리에 있다라는 것은 장유의 순서로는 꽁찌가 가룟 유다라는 말인데, 셈족의 개념에서는 할아버지 앞에 좋은 음식 진설을 해놓으면 누가 먼저 먹어요? 손자가 맨 먼저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나를 맨 꽁지 자리에다 앉히게 하다니, 세상에. 내가 여기 있어봐야 머리 대긴 다 틀렸구만 하면 사탄이 쫙 들어가는 거지 뭐. 사람 잡아먹어 이거. 아유, 나 같으면 감격해. 아이고, 주님 이 말에 나를 주셨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머리 대느라고 해도 자격도 없을 뿐 아니라 나 언제 어떻게 변질돼가지고 뭔 소리고 댕길지 알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나도 못 믿는데 주님 어떻게 잘 알고서 나를 이렇게 머리 못 들게 만들고 저 세상 말로 머리 숙여 이놈아 하고서 그냥 막 해서 이 말에다가 처하게 하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육의 야심으로 예수님과 키재기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 앉은 바로 그 자리가 그 우편은 내 자리인데 엉뚱한 놈 앉혀놓고서 나는 여기 이렇게 앉혀놓다니 잃어버린 거야. 주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자세로 그 유월절을 먹는 잔치자리에 예수를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뜻은 히브리인들의 관리에 따라서 장유의 차소대로 앉히게 마련이므로 이것은 창세기 43장의 이미 예가 나왔죠. 주님의 우편에는 베드로, 좌편에는 요한이 작성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인 택하신 지지자들의 장유 차선은 결국 그 영의 말씀을 대언할 때 지지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대표로 쓰임을 받느냐의 문제지, 누가 큰 자냐라는 것은 먼저 사역에 임하고 순교를 먼저 할 거냐에 관계가 되는 얘기인 것이지, 세상에서 머리 노릇하는 것과 관계되는 얘기가 전혀 아니. 반대로 지금 지지자들이 이나 가룟 유다는 반대로 생각,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생각과 너무 안 맞죠. 자, 21장 18절로 23절을 미리 인용했는데 이건 사랑하시는 자 요한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인용한 거예요. 읽어나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머리 제자가 된다는 뜻은 네가 먼저 순교자의 본을 나를 따라와야 다른 동생들도 너를 형을 본받아 갈 거다. 지금 그 얘기지. 너는 으뜸이 되고 유다는 맨 밑에 꽁치가 되고, 지금 그 말이 아닌데 가룟 유다는 이것을 거꾸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 의도를. 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관심도 많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흔히 이게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여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강림이라는 말은 양면이 있어요. 우선은 살려주는 영으로 2000년 전에 오셔서 매 세대마다 그 영을 부음받게 하는 사역을 계속 하셔요. 그리고 이제 주의 다시 오심을 경륜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이방인의 때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는 한 시대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심이라는 것은 현 세대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분의 예언을 이뤄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륜적인 오심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 그럼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서
저녁 날들에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요한복음 13장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구속과의 진리 지식이 완벽하게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